주신 말씀을 가지고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지혜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바라보면 이 지식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이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지혜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탁월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지혜의 왕이다 라기 이전에 그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았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지혜를 받기 전에 지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고 넌 구하라 하실 때 물질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다른 세상적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고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지혜를 배우라.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언 30장 24절에 보면 개미와 사반과 메뚜기와 도마뱀에게서조차도 너희는 지혜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 히브리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뱀이란 어떤 존재인가? 악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악의 상징인 뱀으로부터도 하나만큼은 배워야 한다. 지혜는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 청지기가 선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행한 악이 정당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이 옳지 않은 청지기로부터도 지혜만큼은 배워야 한다. 이 주제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수하에 있으면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의무와 책임이 있고 자율성과 타율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의 행실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즉 잘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다음 행동이 아주 지혜롭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이 지혜로 말미암아 청지기는 주인의 칭찬을 듣습니다. 8절에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결국 주인이 칭찬한 것은 그 지혜뿐입니다. 이 청지기가 선하다든지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록 악하지만 그는 지혜가 있었다. 그 지혜는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한 일이 무엇인가? 그는 확정된 미래를 보고 남은 시간과 남은 기간을 잘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롭다고 칭찬받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는 50말이라고 증서에 쓰게 합니다. 밀 100석 빚진 자에게는 80석이라고 증서에 쓰라고 합니다. 자, 죄명을 붙이자면 공문서 위조의 횡령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했는가? 이렇게 하면 뒤에 자기가 청지기에서 잘린 후에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 아닌가? 자기의 미래를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확정된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절망하거나 다른 말 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그는 남은 시간과 남은 자원을 활용해서 자기에게 남아있는 그런 고난을 활용해서 미래를 대비했다는 거죠. 이렇게 행동하고 행동한 것이 주인의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칭찬한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는 무엇인가? 본문에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째, 그는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네가 잘못했다, 너는 잘렸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토달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서 마음이 괴롭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길에 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좋으냐 나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게 느끼느냐 나쁘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분대로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무엇이냐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여전히 사장인 것 같은 큰 소리치며 어깨를 올리며 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법 높은 자리에 있다가 물러났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한때는 믿음이 있었고 믿음 생활도 잘한 것 같은데 지금은 자신의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괜찮은 척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실패한 것은 실패한 대로 인정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실과 진실을 인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악한 청지기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변명이 없습니다. 핑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척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척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모르고도 아는 척하고 없고도 있는 척하고 안 되고도 되는 것처럼 구는 것, 성경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청지기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변명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서는 그래도 오늘까지 충성한 것도 있고 수고한 것도 있고 봉사한 것도 있는데 한마디 변명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인이 너는 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입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 주인이 심판한 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인정해버립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반대되는 사람을 성경의 초창기에서부터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놓고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왜 먹었느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따먹었느냐? 저 뱀이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모든 핑계와 변명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뱀이 나로 하여금 따먹게 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엄청난 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 짓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행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지속적으로 단계를 밟아 올라갑니다. 그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죄를 변명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자기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네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네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잘못했지만 하고 뒤에 어쩌고 저쩌고 무언가 말을 갖다 붙입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뒤에 누구 때문에 어떻게 되었고 환경 때문에 어떻게 되었고 뭐 온갖 것들 갖다 댑니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심판이 딱 내려지는 순간 아무 변명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저는 모릅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을 판단하는 말씀을 하실 때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옳지 못한 청지기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그는 끝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알았습니다. 청지기는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는 자신이 청지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청지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먹었고 자기가 누렸지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살아보지만 모든 것은 끝이 있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었으니 끝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작든 크든 재물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여러분 손을 떠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회전의자에 앉아서 남에게 명령하고 있지만 그 회전의자에서 내려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느 헬라의 장군은 큰 성을 점령하고 나서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자기가 점령한 성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누가 이 성을 점령할 것이냐. 지혜는 자입니다. 지금은 비록 자신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 성을 점령했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성을 또 점령할 날이 오게 된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중에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고난 끝이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 말씀대로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고난은 잠깐이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앞에 있는 영광과 오늘의 당한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지혜라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끝은 온다. 반드시 끝은 있고 그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에는 그 지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 청지기의 지혜가 무엇인가? 남은 것을 활용할 줄 알았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결과를 내다보았습니다.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인정했습니다. 끝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시간, 자신이 쓸 수 있는 권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없는 중에도 남은 것, 끊어진 중에도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라고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지혜가 없어서 남은 것을 보지 못하고 항상 모자란 것만 바라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사람의 90% 정도가 자기 수명대로 다 못 산다고 말합니다. 지금 건강 상태나 무엇으로 보아도 더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당신은 죽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 그 말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신령이 무너져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살 수 있는데도 더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 모자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고로사와 아키라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 고로사와 아키라는 감독이 1952년도에 만든 이 키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키루, 일본말로 살다라는 뜻입니다. 약 30년 동안 시청에 근무하던 와다나베 겐지라는 사람은 일에만 열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몸이 아파지기 시작해서 검사를 받았더니 암이라. 의사는 1년 남았다고 말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 의사가 1년 남았다고 말하면 6개월이다. 그렇게 아시라. 그렇게 알았습니다. 자, 인생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집니다. 직장에도 가고 싶지도 않고 먹어도 배도 부르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심한 방탕도 해봅니다. 얼마 되지 않은 돈을 끄집어내어서 마침고를 돌리기도 하고 호프집에 가기도 하고 활락가 등을 전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길에서 사직할 것을 결심하고 자신의 상관이었던 이 사람을 찾아온 여직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직원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가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가 아니라 6개월도 남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6개월 동안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남들이 다 꺼려하고 이 부서 저 부서로 던져놓았던 하수도를 개선하여 공원 만드는 민원 해결에 직접 뛰어듭니다. 어렵게 그 공원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그네를 타며 노래 부르다가 그곳에서 죽습니다. 이 사람에게 끝이 있습니다. 정직에게 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은 시간이 있고 아직도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없는 중에도 있는 것이 있고 모르는 중에도 아는 것이 있고 다 할 수 없지만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이제 주인으로부터 넌 끝이다. 청지기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끝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셈을 끝낼 때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합니다. 남은 시간, 남은 정력, 남은 가진 것, 그 남은 바를 굳게 했습니다. 그 결과 주인으로부터 칭찬됐습니다.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어려운 말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혜만큼은 확정된 미래를 알고 그것을 남은 것을 활용해서 대비하는 이 지혜만큼은 빛의 아들들인 너희들도 배워야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의 아들들, 이 세대의 아들들, 소위 말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는데 너희 빛의 아들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청지기가 선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행한 악이 정당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이 옳지 않은 청지기로부터도 미래를 알고 그것을 대비하는 지혜만큼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미래를 분명히 알고 그 미래를 대비하는데 정말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왜 빛의 자들, 믿는 자들은 왜 그렇게 미련하고 고집스러우냐? 왜 준비 안 하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지. 불의한 세상 사람들도 자기 앞일을 대비하려고 온갖 지혜를 동원하는데 하물며 믿는 자들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악한, 이 옳지 않은 청지기로부터도 이 지혜는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서조차 배우라고 하시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입니다. 확실한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까?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가 말합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으니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확실한 미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는 동안 인식해야 될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하루하루 개인의 끝에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를 살았다면 하루 더 가까이 개인의 종말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고 결국은 개인의 종말이 오게 됩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개인의 종말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우리에게 참 힘든 미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 일이 여러분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국은 지금 뜻하지 않게 세계적으로 한류붐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높이고 있지만 큰 위기가 닥쳐올 것이다. 특히 2026년 내년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고 듣고 느껴지는 것보다 여러분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올 것임을 여러분 지금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어조로 한국에 위기가 온다. 그런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큰 위기가 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라적으로 가십덤불과 엉겅퀴가 덮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막 소름이 끼칩니다. 그 말이 실제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그 영향력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확실한 미래가 있음에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본문의 이 지혜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그 부자는 밭의 소출이 풍성해서 곡식 쌓아둘 곳이 없자 사용하는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잘 들으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 이 부자가 어리석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것 같지 않습니까? 소출이 많으니 곡간을 헐고 더 크고 더 넓은 곡간을 지어서 거기 가득 채우고 남은 여생을 잘 살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인생의 유한한 때를 인정하지 못하고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어리석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에는 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가 다가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째, 무엇보다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 집의 기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죠.
사방팔방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공격이 여러분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쏟아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는 자는 이길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무너질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듣는 마음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야 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혀를 깨무는 각오와 결단이 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정해진 미래가 보입니다. 피부로 느낍니다.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을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 집에 부딪히는 것,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만 기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기도가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길을 쓰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막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움직이는 것 얼마든지 하게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사람들을 찾아서 섬기고 하는 것 얼마든지 하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못하게 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기도 못하게 합니다. 왜?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렵기도 하지만 어느 날 짠!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절대적으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군 경험 해보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기초군사훈련 5주 받는 군인과 12주 간부훈련 받는 그 군인의 질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병으로 훈련받는 병사와 특전사 훈련을 받은 병사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확고한 미래가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힘든 미래가 주어졌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덮쳐오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믿음과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의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기도의 훈련이 깊어져야 합니다. 기도의 깊은 맛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것은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도만큼은 여러분들에게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입을 열 수 있는 기도, 입을 벌릴 수 없어도 속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때가 지금 이미 지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기도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결단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예언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소름이 끼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기 목사님들과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방팔방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진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가?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몸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귀신 한 마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리와 싸우고 있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 싸우려고 하십니까? 혼자서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라는 이름의 영적인 군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각 지체들이 모인 교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는 좋은 군사들이 모인 교회, 그들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외롭지 않게 싸울 수 있고 덜 힘들게 싸울 수 있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최종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확정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정된 미래가 오는 것과 같이 이김은 우리에게 확정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사탄 마귀의 계략을 이기신 예수님,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대장이십니다. 이김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전쟁에 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늘의 영적인 군사들로 부르셨습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믿음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기도를 합하고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그 승리로 만들기 위한 그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이 확정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이 남은 시간과 남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주님은 이 부분에서만큼은 너희가 이 세상의 아들로부터도 배워야 한다. 이 악한 옳지 못한 청지기로부터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석양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남은 바를 굳게 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아, 내가 준비 안 했구나. 그런데 끝은 오는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토달거나 변명하지 마시고 인정하십시오. 주님, 저부터가 주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 못했습니다. 했어도 너무나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인정합니다. 토달지 않겠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잘못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후회가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인정을 넘어서서 마지막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마지막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 종말적 지혜 하나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좋은 영적 공동체로 우리에게 확정된 미래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덤불과 은근퀴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니, 와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은근퀴가 가득한 미래라도 믿음으로, 기도로, 좋은 영적인 공동체로 준비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들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서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